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여성 명품 핸드백과 짝퉁을 구분하는 방법이 어떤 거죠? 비가 올 때 핸드백을 머리에 쓰면 짝퉁이고 가슴에 안고 그런 명품이다. 좀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한데 맞았어요. 미세한 차이는 뭐냐면요, 짝퉁은 비가 올 때 머리에 이렇게 쓴대요. 그리고 특징은 천천히 걸어간대요. 명품은 비가 올 때 가슴에 앉는데요. 그리고 특징은 뛴대요. 또 한 가지는 커피숍에 앉을 때 명품은 무릎 위에 다소곳이 올려놓으면 명품이고요. 짝퉁은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거나 옆자리에 이렇게 내려놓으면 그건 짝퉁이라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구별법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남편이 사다 준 것은 틀림없이 짝퉁이고 애인이 사다 준 것은 명품이라. 노처녀나 젊은 부인들이 들고 다니면 명품이고 아이 둘 셋 둔 중년 부인이 들고 다니면 틀림없이 짝퉁이다. 이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교회에서도 이 짝퉁과 명품이 있답니다. 대예배 때 명품, 대예배 때 들고 오면 거의 다 명품이고 새벽 기도회 때 들고 나오면 짝퉁. 왜 이렇게 구분하는지 모르겠네요. 아줌마와 아가씨 차이가 있대요. 목욕탕에서 수건을 몸에 두르면 아가씨고 머리에 두르면 아줌마. 안 가봐서 잘 모르겠네요. 파마할 때 예쁘게 해달라고 예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가씨고 아줌마들은 오래 가게 해주세요. 모임에서 만나서 언니 하면 아가씨고 아줌마들은 형님 하고 실제로 그런가요? 아줌마들. 버스 탔을 때 빈자리가 있을 경우 주위를 살피면 아가씨고 앉고 나서 주위를 살피면 아줌마다. 총각과 유부남의 차이도 있답니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면 총각이고 저축하고 남은 돈을 쓰는 게 유부남이래요. 여자를 꼬시려고 술을 마시면 총각이고 술을 마셔야 여자를 꼬시려는 생각이 들면 유부남. 여자 연예인의 얼굴은 모르고 이름만 알면 총각이고 이름은 전혀 모르고 몸매와 얼굴만 기억하면 유부남. 연휴 때 좋은 유원지, 휴양지가 생각이 나면 총각, 처갓집이 먼저 떠오르면 유부남.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6,000원으로 8억을 벌 수 있다는 이 광고 문자를 그냥 읽지 않고 삭제하면 총각, 꼼꼼히 읽어보면 유부남. 좀 공감이 가시나요? 구별이 된다는 거죠. 명품이든 짝품이든 아가씨든 아줌마든 총각이든 유부남이든 구별이 된다는 거. 그런데 그 구분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행동이나 모습이나 행위나 또는 사고하고 판단하는 방식에 따라 자신의 신분이 드러난다는 거죠. 가만히 그 모든 것을 살펴보면 그 행위자 그 자체가 구별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가씨는 아가씨답게, 총각은 총각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주위에 있는 아주머니와 유부남과는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똑같이 만들었어도 짝퉁과 명품을 갖고 있는 당사자는 가장 먼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짝퉁인지 명품인지. 그래서 짝퉁답게 행동하고 명품답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구별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 애굽에 내려진 이 다섯 번째 재앙, 악질 재앙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은 이 다섯 번째 재앙인 악질 재앙은요, 정확하게는 생축의 악질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질이란 일종의 전염병을 말하는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아멘. 우리 성경은요, 심한 돌림병이라고 이 악질에 대해서 번역을 했어요. 예전 성경은 악질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온역 혹은 전염병, 역병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사실은 원어로 보면 그 의미를 우리 원어 성경은 조금 더 강조해서 복잡하게 그 뜻을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테베르, 카베드, 메오드. 그 테베르는 전염병이라는 뜻이고요. 카베드, 메오드는 이 전염병이라는 테베르라는 단어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와 부사라는 거예요.
카베드는 우리가 전에도 한번 다뤄봤고 알려드렸는데 카베드의 뜻은 무겁다라는 뜻이고 거기서 파생된 뜻이 심하다 이런 뜻이고 메오드는 부사로서 대단히 크게 매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떼베를 카베드 메오드 하면 대단히 매우 심한 전염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 성경에서 예전 성경에서 이것을 굳이 없는 단어 잘 사용치 않는 악질이라고 표현한 게 그런 이유예요. 어쨌든 돌림병, 전염병이 생겼는데 애굽 땅에 돌림병, 전염병, 뭐 악질, 뭐라고 불리든지 하여튼 이 병이 생겼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질병의 정도가 아주 매우 심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했느냐? 6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우리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전염병이 얼마나 심했든지 하루 만에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가축만 빼고. 얼마나 심했으면 애굽의 모든 가축이 이렇게 하루 만에 일순간에 죽었을까? 애굽의 가축, 말, 나귀, 낙타, 소, 양, 애굽의 모든 가축, 살아있는 생축이 다 죽었다는 것이죠. 대단한 전염병이었어요. 특히나 지금까지 내려진 재앙, 네 번째까지 내려진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정도였죠. 지금까지의 재앙은요, 사람과 짐승을 일시적으로 혹은 적은 숫자만을 괴롭게 하거나 죽게 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이 다섯 번째 재앙은요, 그야말로 모든 생축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재앙이었어요. 재앙의 정도가 지금까지 훨씬 더 치명적인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재앙이 주는 의미는 애굽 사람들에게 또 더 다른 의미로서 크나큰 영향을 미쳤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축은 특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은 또 그것이 의미하는 의미가 굉장히 컸어요. 3절에 보면 이 악질의 대상이 언급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손에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구체적으로 그 대상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쭉 열거하고 있죠. 그 중에서 말은 아마도 애굽 당시에 좀 늦게 도입이 됐는데 애굽의 18왕조 당시에 도입이 됐어요. 아마도 추정컨대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 모세 시대 직전에 아마 말이 도입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당시의 말은 굉장히 고급 전투용 무기였고요. 주로 전쟁에서 주로 사용됐고 극히 일부만이 농사용으로 사용됐다고 해요. 근데 그런 말이 일순간에 하루 만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나귀는 짐을 나르거나 밭을 가는 데 사용되었고 고대 애굽에서 일상생활과 농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짐승이었어요. 각 가정의 여러 재산 중에서 가장 귀중한 품목이기도 했습니다. 약대, 낙타는요. 일반 가정에서는 주로 젖을 짜는 데 사용되었고 주로 상인들이 장거리 수송용으로 이 낙타를 이용했습니다. 그 외에 소와 양은 두말할 나위 없이 고대 목축사에서 가장 필수적인 가축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런 모든 종류들, 고가의 비싼 종류의 말이라든지 낙타라든지 나귀라든지 소나 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이 가축들이 생축들이 일순간에 심한 전염병으로 모두 죽게 되었다는 거죠. 아마도 이 다섯 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일대 모든 것들이 다 마비되고 일대 혼란을 겪을 만한 대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거리마다 마을마다 곳곳마다 썩어가는 짐승의 사체로 가득했을 것이고 부차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전염병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요. 특히나 이 고대 애굽 사회에서 가축의 비중이 큰과 동시에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각종 동물들을 형상화해서 우상 숭배했다고 그랬죠. 이 중에도 신이 있었어요. 저들이 그렇게 잘 섬기는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소나 양, 가축, 말, 신으로 섬기는 그런 동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동물들이 다 일순간에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를 우상하여 섬겼던 신앙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은요 일대 대혼란이었어요. 농업, 일상용의 생활 사용되었던 중요한 경제적 가치인 이런 생축들이 다 모조리 다 죽게 되었고 또한 그것을 근거로 했던 종교 생활마저도 무너지는 커다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그뿐이 아니었죠. 더욱더 우리를 놀라게 했던 것은 어떤 사건인가요? 이런 모든 전염병에 의한 애굽 내 모든 가축의 몰살 속에서도 유일하게 이스라엘에 속한 가축만은 멀쩡하게 살아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별되었던 거죠. 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축은 이 어마어마한 전염병, 일순간의 모든 생축, 애굽의 생축들을 다 전멸시켰던 이 어마어마한 재앙으로부터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했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구별하다, 구별하다. 특이하게도 우리 성경에서 구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우리 성경에 보면 곳곳에 여러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말에는 구별하다라는 한 단어뿐이지만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는 여러 단어로 구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개의 단어가 있는데 소개를 하면 나자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자르. 이 나자르는요, 어떤 단어냐면 나시린의 어원이 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나자르는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일반인들로부터 구별된 것,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구별된 것을 뜻해요. 그런 구별을 의미해요. 반면에 그 옆에 있는 카다시는요, 어떤 뜻이냐면 구별의 목적이 나자르와는 다르게 거룩해지기 위해서 구별하는 것을, 그럴 때 구별하는 걸 카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나자르와 카다시는요, 종교적 의미가 있는 구별을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반면에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두 단어, 빠달과 페두투는요, 빠달은 많은 것들 중에서 소수를 골라내는 구별을 의미하고요, 페두투는요, 억압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는 구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좀 더 다르죠. 위에 있는 종교적 의미와는 다른 뜻으로 쓰였어요. 반면에 이 첫 번째, 두 번째와는 달리 이 세 번째에 있는 뜻, 이 단어 팔라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 성경에 쓰여 있는 구별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이 팔라라는 단어인데, 이 팔라의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외부적인 힘에 의해 강제적으로 분리되는 것, 그렇게 구분되고 분리되어질 때 이 팔라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두 줄, 나자르나 카다시, 빠달, 페두투, 종교적으로 쓰이든 일상생활에서 쓰이든 이 나자르나 카다시나 빠달이나 페두투는요, 스스로 구별되는 걸 의미해요. 스스로 구별돼서 하나님께 바치고, 스스로 구별돼서 거룩해지는 것이고, 스스로 많은 것에서 소수로 뽑혀져 나가는 것이고, 페두투라고 해서 이 억압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되는 상태, 즉 스스로의 노력과 힘에 의해서 구별되어지는 것을 뜻한다면, 팔라는 그 뜻이 전혀 달랐죠. 이 팔라의 뜻은요, 스스로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 분리되고 구별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이 강조해서 쓰여진 단어 팔라가 쓰인 단어의 뜻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해지기 위해, 스스로 자유롭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 구별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어떤 힘에 의해 분리되어지고 나누어지고 구별되어졌다는 걸 뜻하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죠. 여러분, 이 가축들이, 애굽의 모든 가축들, 생축들은 다 죽었다고 그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생축들만 살아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축들이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이 소와 말과 양, 이스라엘의 소와 말과 양 낙타가 무슨 거룩을 알고 무슨 자유를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 생축들이 스스로를 거룩해지고 스스로를 구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들에게는 전혀 그런 의사도 없었어요. 그저 강권적인 역사의 힘,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힘이 이들을 재앙으로부터 분리했던 거죠. 그래서 팔라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스스로 구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의해 구별되어진 것.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생축들이 애굽의 생축들, 전염병에 의해 다 일순간에 죽게 되는 그 몰살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생축을 하나님이 그렇게 팔라, 구원해내시고 구별해내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섯 번째 재앙을 통해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의 가축을 구별하십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가축들이 스스로 구별되어서 스스로 구분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할 수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구별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별이라는 것, 구별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이 말을 잘 사용하고 있죠. 구별하다, 이 세상과 구별하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으로 살아간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힘써 애써 노력하며 저와 여러분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런 삶 살아왔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이 세상 살아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신앙의 세월만큼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우리의 삶을 지켜오며 그렇게 이 자리에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그것의 의미, 구별한다는 의미, 그 참뜻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구별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하고, 우리가 뛰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팔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구별해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상 가운데 강권적인 하나님의 입으로 구별해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구별해내시고 애국과 구별해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해내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며 살아오기를 원했던 구별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의 생축이 아닌,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되는 애굽의 생축, 세상의 생축이 아닌 전염병에도 질병에도 악질에도 살아남는 이스라엘의 생축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구별한다고 생각하셨나요? 내가 구별해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로, 주일 성수로, 11조로, 기도생활로, 새벽 기도로, 수십 년간의 헌신과 봉사로 내가 그렇게 구분하고 구별하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구별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구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그렇게 살아오려고 노력했겠지요.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었잖아요. 우리 모두 다 겪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할 수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잘하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삶을 살아왔어요. 정말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마치 고슴도치처럼 사랑하려고 다가간 것인데, 사랑해주고 잘해주려고 가까이 다가간 것인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찌르고 찔리고 아파하고 상처 주고 괴로워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교인들이 모이고 신앙생활하고 함께 천국의 은혜를 나누는 이 자리도요, 얼마나 우리가 부대끼고 상처를 주고받는 자리인지도 몰라요. 은혜를 받는 자리인가 동시에 서로의 가슴에 난도질하는 상처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정말 잘하려고 한 것인데, 열심히 하려고 한 것인데, 세상은 전혀 알 수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알게 모르게 의도치 않게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의 전도의 문을 막게 되고 누군가의 신앙의 문을 막게 되고 걸림돌이 되고, 그뿐인가요? 내 걸림돌에 내 스스로 넘어지는 일들이 허다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낙심하게 되고 내가 좌절하게 되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도 나도 그렇게 노력은 하겠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삶을 살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구별된다고, 그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구별이 담겨있는 의미, 그것은요, 그렇게 구별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별에는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것,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어떤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지 않고 특별하고 눈에 띄는 정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선택하지만 나만은 다른 것을 선택하는 정도,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구별하다, 구별되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가장 핵심적인 큰 차이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신 것과 동시에 그 구별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목숨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즉, 구별되느냐 구별되지 못하느냐에 따라 생과사가 갈려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담겨 있는, 의미가 있는 구별이 달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해내는 그 구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스스로를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특별한 선택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요,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고 거기에는요,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구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구별되느냐, 애굽으로부터 구별되어 이스라엘로 구별되느냐, 거기에 생가사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구별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별해 주셨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은총으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르고 목숨을 가르고 피를 가르고,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구별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그 구별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별하는 자리, 그런 자리가 거룩한 자리고, 그런 자리가 구별된 자리고, 그런 자리에 참다운 생명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구별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고 의미이고 뜻이 담겨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성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별에는요, 구별의 모양은 있어도 생명은 없겠죠. 구별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과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이미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 자리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 구별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도 까먹고 내 스스로 구별하려고 막 노력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11월 중순부터 교육자 정책 세미나로 또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정책 당회로 내년 2020년을 준비하며 그 한 달 넘게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 교회 목회 일정과 프로그램들이, 또 교회 살림살이들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죠.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된 예산위원회, 또 내일까지 일정이 예산위원회에 맞춰지면 또 이번 주 주일에 마지막 정책당회, 예산당회를 마지막으로 모든 계획들이 다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솔직히 고민이 있어요. 내년도 표와 목표를 부흥하는 교회로 세웠는데, 그래서 선교로 부흥하고 전도로 성장하고 구제로 성숙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는데, 그런데 고민입니다. 또다시 바꿔야 되는 건 아닌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 총회 주제로 바꿔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되는데, 이유인즉 사실은 재작년부터 고민하며 준비해왔던 주일 3부 예배 체제로 바꾸는 것을 사실 올해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1년 뒤로 또 미루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주일 예배 시간은 오전 8시에 1부 예배를 드리고 오전 11시에 2부 예배를 드리는 2부 예배 체제입니다. 이것을 7시에 1부 예배 드리고 9시에 2부 예배 드리고 11시에 3부 예배 드리는 그 3부 예배 체제로, 그래서 모든 교육부서도 지금은 9시 혹은 9시 반에 드려지는데 모든 교육부서도 11시에 함께 드려지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했죠. 이것의 장점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점은 그거죠.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같은 시간대에 드릴 수 있는 거죠. 교회 11시에 맞춰서 오면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아이들 예배실로 들어가고, 어른들은 작년 11시 예배 들어오고, 그리고 이 9시 2부 예배는 교회 봉사자들, 헌신자들, 교사들이 미리 와서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봉사하는 것으로, 그리고 7시 1부 예배는 주일에 사정이 있어서 일찍 예배를 드리고 가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3부, 2부 예배를 3부 예배 체제로 바꾸려고 했던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부분의 중대형 교회들이 다 이렇게 해요. 제가 사역했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이렇게 했어요.
요지는 그거죠. 아이들 예배, 어른들 예배 시간을 일치시켜 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그 장점이 무엇일까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와서 같은 시간에 자신에 맞는 예배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장점이겠죠. 이게 조금 발전되면요, 11시에 와서 아이들 교육부서 예배드리고 어른 예배드리고 9시에 와서 또 9시에 교육부서 예배드리고 9시에 어른 예배드리고, 그래서 어른도 2부 3부로 나누지만 아이들도 1, 2부로 예배가 나뉘어서 그렇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죠? 9시에 교사들이 근데 이렇게 하면 장점이 무엇일까요?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없을까요? 단점 많죠. 엄청나게 많죠. 뭐가 많을까요? 우리 헌신자들, 봉사자들이 많이 불편하죠. 전에는 9시에 와서 교육부서 섬기다가 11시 대예배 같이 드리면 되었는데요. 지금은 반대로 9시 예배 대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아이들과 함께 교사로 헌신해야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연스럽게 교회 메인 예배, 11시 예배를 헌신자들, 봉사자들이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찬양대를 중복해서 봉사도 못하고, 예배 안내, 11시 예배 안내도 못하고, 기본적으로 아예 3부 예배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뭐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 교회의 중심이 달라서 그래요. 교회 중심이란 교회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교회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답니다.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활동성 교인, 즉 헌신자들이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참석하는 비활동성 교인이라고 부르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비율도 보통 80대 20으로 보고 있어요. 소수 20이 활동성 교인, 헌신자들이고요. 이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80%를 차지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에 한 번만 교회 오는 이들을 섬기는 구조, 20%가 80%를 섬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의사결정 구조는 누구 중심이 될까요? 이 20%가 될까요? 80%가 될까요? 숫자로는 80%가 많지만 누가 활동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일해요? 이 20%가. 그럼 교회 의사결정 구조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20%를 중심으로. 이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교회는 운영되어 왔고 결정되어 왔던 것이 또한 사실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 성장하는 대부분의 중대형 교회들은요, 어디에 교회 중심을 맞추느냐?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식이죠. 왜요? 교회 중심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20%니까. 근데 그 20%가 누구의 마인드를 가지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80%의 마인드를 가지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이 80%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이 썬데이 크리스찬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이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편안하게 불편함 없이 드릴까?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식적이고 가식적이에요. 굉장히 어색한 결정이에요. 그런데 중대형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요. 왜요?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결정을 하고, 헌신자들이 노력하고 봉사자들이 노력해서 교회가 끌고 왔는데, 근데 왜 그들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하게 될까요?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잘 정착해서, 그들이 예배에 잘 적응해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점차 비활동성 교인이 활동성 있는 교인이 되어지고 성장해가는 걸 바라고 소망하니까. 그러니까 그들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활동성 교인들이 중심인가요? 아니면 비활동성 교인들이 중심을 이루는 구조인가요? 규모로만 본다면요, 주일 출석 숫자로만 본다면 우리도 이미 20이 아니라 80으로 넘어갔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왜 3부 예배로 가야 하는지 원론적인 얘기였고요. 제가 진짜 마음을 품게 되었던 진짜 이유는 두 번째 이유예요. 그 두 번째 이유는요, 사실 전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예배 공간은 사실 지금이 포화 상태예요. 아니, 목사님, 포화 상태라뇨? 아직도 주일이면 맨 앞자리 텅텅 비어 있고요. 지금 수요 기도 예배도 이렇게 자리가 비어 있는데, 또 주일 예배 위층에도 듬성듬성 앉아 있고, 꽉꽉 채우면요, 지금보다 2배는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한 자리에 4명이 편안히 앉아 있다면 5명이 꽉꽉, 6명이 꽉꽉 앉으면
더 많은 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교회 중심이 아직도 나 중심, 활동성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80%가 중심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바꿔본다면,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어떻을까요? 한 번도 매주 이렇게 넓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불편하게 한 시간을 앉아 있어 본 경험이 전무했던 그런 때,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 그때 나오자마자 편하고 즐겁고 막 은혜가 넘치고 할렐루야 외치는 그런 모습이었나요? 좁더라도 5명, 6명씩 앉아 있고 한 시간 그렇게 앉아 있으면 서너 번씩 이렇게 몸부림치고 부딪히는 모습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불편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 기쁘고 즐거웠나요? 그렇지 않죠. 새 가족들은요, 어색하고 불편해요. 누군가 계속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불편해요. 그런 불편하고 어색한 사이들끼리 어깨 맞대고 한 자리에 5명, 6명씩 앉게 되면요, 다음 주에 나오기 싫어하죠. 맨 앞자리가 비었다고요? 여러분 맨 앞자리에 앉아보셨나요? 저도 몇 번 앉았는데 목이 무지하게 아프더라고요. 난 민수가 참 대견해요. 주로 새가족들 처음 나오시는 분들, 주로 주일에 교회 나오시는 시간이 10시 55분에서 11시 5분 사이, 그 10분에 대부분의 새가족들이 많이 오셔요. 그때 되면 어떤가요? 대부분의 좋은 자리들이 다 차지해져 있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비어있는 앞자리로 안내받게 되거나 이미 4명이 앉은 자리에 낑겨서 앉아야 했는데, 그 어색함과 불편함, 이들이 기꺼이 감내하며 옆 사람의 어깨 부딪힘을 겪어내며 기쁘게 은혜롭게 즐겁게 다음 주를 기약하며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좀 일찍 오라고 하세요. 그렇게 교육시키세요. 그래 일찍 와서 좋은 자리, 출구 가까운 자리 앉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새가족들이,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정말 길을 쓰고 일찍 나와서 여러분들이 앉는 좋은 자리 다 앉아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하죠? 여기 내 자리라고 저리 가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한테는 딱 좋아요. 지금 예배 시간이 딱 좋아요. 너무 막 꽉 차서 자리 없는 것도 아니고 그저 꽉 차고. 그런데 이 자리가 새가족들에게는 불편한 자리래요. 원래 성장하는 교회 공간 구성은요, 15%에서 20%의 뒷자리, 빈자리를 남겨둬요. 새가족이 와서, 처음 오시는 분이 와서 가장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배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편의 공간을 늘릴 수 없다면 차선책은 예배 시간 하나를 더 두는 거죠. 그것만으로 우리 교회 면적의 교회 하나를 순식간에 아무 비용 없이 건축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단 우리가 조금만 더 불편을 감수한다면, 우리 중심에서 새가족들 중심으로 교회가 바뀐다면 가능한 일이겠죠. 더군다나 내년에는 전도축제가 있어요. 이렇게 꽉 찼고 더 이상 앉기 불편한 자리만 남아있는데 또 전도축제 하면서 누군가를 초청해서 이 자리에 부른다고 하는 것, 저는 참 자신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여기까지예요. 저도 기도하고 말씀하고 묵상하면 딱 여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 외에 제 마음 한구석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있어요. 그 목소리는요, 여러분도 듣는 익히 친숙한 목소리예요. 상윤아, 지금 뭐 하려고 그렇게 또 일을 벌리냐? 지금 딱 좋지 않냐? 사람들도 좋다고 하지 않냐?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다 거기까지만 해. 뭐 하려고 또 일 벌려? 그리고 진짜 들리는 목소리, 너 정말 자신 있냐? 9시 예배, 11시 예배 다 채울 자신 있냐? 내가 하는 것도 아니면서 나중에 안 채워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작년, 재작년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다가 올해는 큰맘 먹고 안건으로 올렸는데, 사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건 저만은 아니었겠죠. 장로님들도 고민이 되셨겠죠. 보통 그런 얘기 안 하시다가 마지막에 누군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1년만 더 재고해보고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 얘기 들었을 때 솔직히
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참 부끄러운 저의 고백인데 또 다른 쪽에서 기쁨이 막 있었어. 됐다. 이 정도면 나는 최선을 다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기쁘면서도 안도의 마음이 생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하죠. 왜냐하면 또 다른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지니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내 헌신이 아니라, 내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그리고 살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구별해 주시고 다 불러주셨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다시 있고 내 스스로 노력하고 내 스스로 거룩해지고 내 스스로 의를 찾아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구별하여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 저는 믿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이 소리, 이 음성, 나만 들리는 음성은 아닐 것이라고, 나에게만 들려지는 소리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듣고 계신 그 음성, 우리를 구별해 주신 그분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여러분 그 음성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에 따라 움직이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이 간사하게 갈등하지 마시고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